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중요한 우리 렘넌트 결혼과 또 파송 예배로 드리는데 일부러 말씀을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신명기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중에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다고 해야 표현이 제일 그 표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셨을까? 모세가 오늘 말씀처럼 120이 이제 다 되고 하나님 앞에 갈날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다음 렘넌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고 그 여호수아를 세워서 말하면 이제 다음 리더자로 세우고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오늘 이 현장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제 이들을 우리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없는 헝가리 현장으로 파송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누구죠? 군인입니다. 그렇죠? 지금 광야에서 계속 이 전쟁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송받는 우리 우지원 렘넌트 신랑의 가족이 전부 군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선교 또 하는 분들과 함께 인도받게 됐습니다. 저는 어제 제가 미리 두 친구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너와 우리 교회에 주시냐, 놀래고 놀랄 것밖에 없어요. 말씀 보세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지금 파송받아 가는 저 렘넌트들에게 그렇잖아요. 또 군 현장에 있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랍니다. 그러네요. 지금 우리 군인들도 와 있고요. 또 우리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가장 큰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될까요? 영어를 잘 모르는데 Great War, 최고의 전쟁, 가장 큰 전쟁이 뭘까요? 지금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런 육신적 전쟁 말고 지금 최고의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그 영적 싸움의 최고의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어제 말씀 다 주셨어요. 여기입니다. 최고의 전쟁터가 어디냐? 내 안에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 아무리 육신적인 전쟁에서 성공하고 내가 승리한 장군이 되어도 가장 큰 전쟁터인 내 마음과 생각의 전쟁터에서 져버리면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파송받는 두 사람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일 큰 내 인생의 전쟁터가 어디다? 마음과 생각이다. 자, 보세요. 마음 생각이라는 우리의 이 전쟁터에 계속 마음 생각을 가지고 공격하는 한쪽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2절.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습할 생각을 벌써 넣었다.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우리의 전쟁터를요, 계속 공격하는 한쪽 세력, 사단. 성경은 조금 더 여과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 자, 반대로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전쟁터에 우리를 계속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또 반대가 있습니다. 뭐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 속에서도 이 전쟁이 일어나요. 제가 좀 이상한 표현 하나 할까요? 귀신같이 맞춥니다. 여러분 보면 지금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왔고 치르고 지금 앉아 있습니다. 지금 막 이 전쟁으로 승리해서 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이 존재에게 잡혀서요 막 미치겠는 사람도 있고요, 막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에 잡혀가지고 지금 막 죽겠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죽겠는 겁니다. 정확하게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 저 사람 지금 이쪽에 있다. 저 사람 지금 이쪽에 있다. 저 사람 지금 힘들다. 훤히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보여줘야 돼요. 아, 내 마음, 내 생각이 지금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가. 이게 다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걸 놓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파송받는 우리 두 렘넌트,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현장으로 다 파송받잖아요. 그렇죠? 본론입니다. 자, 본론에서 한 가지를 먼저 여러분 딱 먼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죠. 무슨 말이죠? 영적 존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어떤 존재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 그렇죠. 그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떤 축복? 왕적인 축복. 오늘 말씀처럼요, 강한 축복, 담대한 축복,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 왕이 뭘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왕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왕은 겁날 게 없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다. 짐의 말은 곧 법이다. 그렇죠. 하나님 원래 인간을요 이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완전히 상실했죠.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완전히 실패 가운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영어로 be strong이라고 나오거든요. 강해라. 강하고, 오늘 말씀 그대로 강하고. 어떻게 강해집니까? 어떻게 강해집니까? 조는 분이 계신데 이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자, 강해라. 어떻게 강해집니까? 강하다의 반대가 뭐죠? 약하다. 굉장히 인간이요 약해진 겁니다. 왜 약해졌습니까? 왜 약해졌습니까? 인간이 왜 약해졌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약해졌다고 생각합니까? 강하라는 말은 반대 약하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원래 인간은 강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파송받는 많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약하다는 겁니다. 왜 약할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왜 약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약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약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강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약합니다. 하나님 떠나서 굉장히 약합니다. 겉에 폼 잡고 있죠? 약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인간은 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강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고래 아시죠? 상어 아시죠? 뭐 엄청나게 큰 고래 상어가 물에서 나오면 강합니까? 아닙니다. 물 안에서는요 다 잡아먹고 하죠. 그런데 물에 나오면 굉장히 약합니다. 고북의 천장사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렘넌트가 마라톤 대회에 가서 못 왔는데 그 천장사에 올라가는데요. 거기가 만공스님서부터 유명한 사람들이 온 그 천장사가 있어요. 그 수덕사 말사인데 그 천장사 올라가는데요. 굉장히 좋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만 보니까 나무를 아는 분이 얘기해요. 금강송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요. 반듯하게. 야, 물어봤어요. 저거 어디 나무냐고. 그러면 산에 있는 거래. 저거 우리한테 파가면 안 되겠냐고. 교회 마당에 심고 싶다고. 그 금강송이요. 아무리 힘있고 튼튼해도요. 뿌리 뽑히면 소용없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박을 때만 강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강한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시 강해질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겠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강해지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강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떠나서 무한정 약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강해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이걸 바로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선지자의 축복, 참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 참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바르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그리스도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약한 사람. 그 증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뭐 한마디에 삐져버려요. 참 웃깁니다. 목사님을 위해 생을 걸고 목사님은 훌륭한 부고 목사님과 함께하고 내가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그 사람 싫어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한마디 하면 확 뒤집어져. 오른팔 왼팔 다 잘라주고. 저는 안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겠어. 나 함께 하지 마 제발 부담돼.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약한 사람이요. 그렇죠?
굉장히 약해요. 겉은 강한데요, 굉장히 약해요. 말 한마디에 못 견뎌요. 상황 하나에 못 견뎌요. 누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 같이 못 가요. 굉장히 약한 겁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 우리 집사람은 상상이 안 간대요. 어떻게 여자가 맞고 사냐요. 힘이 워낙 세거든요. 저랑 딱 붙었는데 다이다이를 했는데요,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다이다이를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안 돼요. 이해가 안 간대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한테 맞고 사냐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때려요? 얼마나 약하면 여자를 때립니까? 얼마나 약하면은 집에 있는 여자를 때립니까? 얼마나 약하면은 자식을 때립니까? 얼마나 약하면은 폭력을 씁니까? 내가 전혀 힘이 없다라는 증거, 폭력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약하면 그렇게 삽니까? 여자든 남자든, 여자도 남자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약하면은 폭력으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합니까? 너무너무 약한 사람. 강해라. 어떻게 강해집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강해라.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주셨죠? 강하고, 말씀 그대로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말은 확신이 없고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겁니다. 왜 확신이 없고 왜 흔들릴까요? 뭐 때문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우리 말이죠, 캥기는 게 있다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거. 우리가 뭔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어제도 말씀 주셨죠. 전혀 이스라엘이 모르는 원죄. 나는 육신적인 잘못,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한 죄가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난 원죄.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재앙 저주가 오는 거예요.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그럼 경찰 보면은요, 괜히 그래요. 내가 뭐 잘못 법을 어겼다, 그러면 경찰서 들어가려면요, 괜히 쭈삣쭈삣하고 그래요. 그 경찰이 내 잘못을 모르는데도. 그렇죠? 내가 창세기 3장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로 말미암아 재앙 저주가 계속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한테 재앙이 올 것 같고 저주가 자꾸 올 것 같으니까요, 흔들리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담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를, 우리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죄를 완전히 해결할 길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확신에 대한 근거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근거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창세기 3장의 이 원죄를, 그거로 말미암아 온 자범죄와 조상의 죄, 이 모든 죄, 알고도 모르고도 진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합니까?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죠?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담대해라. 여러분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는 제사장 대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담대해라.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 불신자가 당하는 그 일, 사건의 뿌리는 뭡니까? 창세기 3장이고 그 배경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일, 사건 당하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합니다. 신자는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뿌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뿌리가 그리스도요, 뿌리가 구원이요, 뿌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사건을 통해서요,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 파송받는 두 사람, 또 이 두 사람이 있기까지 부모님들, 또 오늘 함께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어떤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제사장의 이 축복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의인이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축복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꽃길을 걸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는 꽃길밖에 없습니다. 비록 꽃길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요,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담대할 근거요. 무조건 담대한다,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무조건 강해라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말은 두려움을 갖다 주는 존재가 있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분명히 계시록 12장 7절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수없이 많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창세기 3장에 그 뱀이 아닙니다. 그 뱀 배후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인간을 공격하는 존재 사단, 그 사단을 부리는 종 귀신 끊임없이 공격. 어제 카톡글 제가 전도 현장 간 거 보셨죠? 여기 서산에 오신 분들은 작년에 그 유명한 도끼 만행 사건, 도끼 사건이 서산에 일어났어요. 남편이 헤어 디자인은 부인의 머리, 배를 다 도끼로 찍어서. 제가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에 있는 에덴 정육점을 가서 집사님 만나서 얘기하고 했더니, 목사라고 했더니 기존교회 집사더라고요. 그 전날 이 남편이 시달리더래요. 뭔 일 터지겠다 싶더니 그 다음날 도끼 가지고 자기 부인 앞에서 다 찍어 죽인 거예요. 자기 앞에서. 그 건물, 그 헤어샵 건물 어떻게 됐냐? 나갔대요. 그 옆에 왁싱샵 어떻게 했냐? 비어있대요. 그 건물 2층이 건물주래. 오케이, 내가 건물주 만나서 복음 전하겠다. 그 헤어샵 누가 들어온지 모르는데요, 복음 모르면 시달릴 겁니다. 그 헤어샵 내가 복음 전하려고. 안 되면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 왁싱집 거기다가 우리가 뭔가 시스템 만들자. 거기 완전히 우상 동네입니다. 역시 예상했습니다. 그 에덴 정육점 집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이 남자도, 내가 얘기했어요. 이 남자도 피해자다. 분명히 이 남자도 귀신 사단에 잡힌 거다.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 자기 부인을 죽이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다. 이 사람은 인생에 사단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다가 그렇게 된 거다. 분명히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고 뭐 우상 가문 있고 있을 거다. 이 집사님이 얘기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뭘요? 그 집안이 무당 가문입니다. 그 도끼로 남편 부인을 찍은 그 다음 무당 가문입니다. 그렇겠죠? 전혀 모릅니다. 귀신 사단에게 잡혀서요, 인생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어제 밤에 전화가 왔어요. 사건 터졌다고. 오케이,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서, 서산 경찰서 뒤집어 놔버렸어요. 빨리 신고해서 빨리 위치 추적해. 추적해서 다 조사해. 안 하면 내가 경찰서 들어가서 일 내버린다. 당신 아들이 지금 연락 안 되면 놔둘 거야? 뭐라는지 아세요? 경찰이 했더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데?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뭐 어떻게 할 건데? 명확하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위치 추적하라고, 지금 조사 들어가라고, 지금 전부 잡아내라고. 어디서 죽었을지 뭔 일 할지 모르니까 경찰서 뒤집어져 버렸어요. 서산경찰서 실종팀에서 연락 오고, 안 되면 나 지금 들어간다. 사단이 잡힌 겁니다. 잡히니까요,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거다. 가족들 기도해라.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런지, 왜 지금 세상이 이런지 모릅니다. 그렇죠. 잡힌 겁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셨죠? 처음부터 아예요. 첫 복음이, 원시복이 먼저,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이 먼저,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처음 준 겁니다. 출애굽기는 그 다음에 이사야는 한참 뒤입니다. 처음 주신 복이 뭐예요?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다. 사단이 어딨냐고요? 귀신이 어딨냐고요? 정말 세상을 모르는 겁니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길 뭐를 주셨어요? 왕의 권세, 왕적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요게 바로 뭐예요?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권세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예배 결론, 결혼식 메시지 장아. 우리 예배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상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빛을, 아름다운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다. 오늘 신명기 31장, 오늘 신명기 31장 12절로 13절.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전할 자로 부르셨다. 아멘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 이 말씀 다 주셨잖아요. 어떻게 강해집니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어떻게 담대합니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삼직, 그 그리스도 되신 이 예수, 이 복음의 비밀을 전 세계에 전거해라. 답 나왔죠. 어제 핵심 때 메시지 다 주셨죠. 처음부터 12절. 근데 보세요. 오늘 9절에 장로들,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우리 장로님들이 좀 이따 안수할 거잖아요. 야,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주실까?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를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오늘 두 친구.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남녀와 어린이, 성 안에 타국인, 이게 바로 237 5천 종족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요, 뭐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 이게 뭐예요? 병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어린이와, 나오잖아요. 남녀와 어린이 후대 교육 서밋, 237 치유 서밋. 이야, 우리를 어떤 왕으로, 어떤 제사장으로, 어떤 선지자로 불렀다? 237 치유 서밋 할 그를 택하신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헝가리와 유럽의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설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이번에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삼중직의 대사. 오늘요, 뭐예요?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삼중직의 대사, 이 메시지 준비했는데 정확하게 말씀 주시죠.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멘입니까? 파송하는 두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들, 우리 모두는 237 치유 서밋의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전도자들입니다. 최고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이 축복의 역사가 정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강하고 항상 담대하고 항상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2부 파송식과 결혼식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두 사람과 축복하는 양과 가족과 전 성도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